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39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9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월이 훅 지나갔죠. 훅 지나갔어요. 이렇게 훅 지나가면 사실은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내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죠. 예, 이겁니다. 이거 사울 끊어요. 왜냐면 이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 솔로몬. 그래서 나라가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남쪽에는 유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서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당한다고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목사님 이런 것까지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를 몰라도 성경이 있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왜냐하면 내내 아수르가 나오거든요. 또 내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들 몇 개 있죠.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라고요? 지중해요. 여긴 지중해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그 산에서 물 내려와서 갈릴리 사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역. 여기 이스라엘 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봐왔던 그 족속들은 그 싸워봤던 나라들은 이 근처에 있었어요. 이 근처 다 여기 블레셋, 그렇죠? 여기 에돔, 여기 모압. 뭐 이런데 다 여기 뭐 이런데 다 모아 살던 이 동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여기서 좀 떨어져 있어요. 이쪽 동네입니다. 바벨론도 뭐 이쪽 동네에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떨어져 있어요.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 모두가 다 멸망당한 나라가 있거든요. 페르시아고요. 이거는 성경에는 메데 그리고 바사라는 제국으로 나와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여기를 포함한 이만큼. 나중에는 여기를 다 잡아먹죠. 이만큼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가 나왔어. 아수르와 바벨론이 나왔어. 이 정도까지 좀 알아두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만 알아두세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세계사시가는 페르시아라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에는 상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북이스라엘 그 왕조 중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싸움이냐면 아합이라는 왕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제사장 싸움입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왕이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둘의 싸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북이스라엘 여기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런 열왕기 상하를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왕들의 이름을 좀 외우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노래로 만든 적이 있어요. 노래로. 그래서 1절, 2절은 북이스라엘 왕, 3절, 4절은 남유다의 왕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외우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어쨌든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짝반짝 작은 별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무리 오무리 아시야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나중에 그걸 풀 버전으로 한번 하긴 할 건데요.
자, 일단 한번 보시죠. 기억나시죠? 사울, 다윗, 솔로몬 나눠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만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나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누가 반역입니까? 바사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엘라가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시므리는 딱 7일 동안만 왕을 하고 시므리 대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시므리 오므리 웃기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요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진 건 뭐냐면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여로보암 왕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긴 바사 왕조가 되는 거죠. 시므리는 왕조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오므리 왕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가 있고요. 바사 왕조가 있고요. 오므리 왕조가 있고 여호람을 죽이고 뒤에는 예후 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묶어서 외우시면 훨씬 더 쉬워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건 어디냐면 이 아합입니다. 아합.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 아합인데 이 아합은 어떤 거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일 나쁜 놈 하면 아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유다의 제일 나쁜 놈 하면 므낫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합 왕 때 일어났던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우상을 아주 강력하게 섬기는 아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아합이 우상을 잘 섬기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냐면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 때일수록, 암흑기면 암흑게일수록 하나님은 누굴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은 정말 어지러운 시대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 어지러운 시대에 누가 온 거예요? 엘리야가 온 겁니다. 엘리야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선지자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하고 성격도 가장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가장 힘들고 뭐 이런 스타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합과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왕조가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왕조의 아합이라는 사람, 이 아합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내용인데, 아합과 엘리야가 대결을 할 때 까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왕비죠. 왕비. 누구의 왕비입니까? 아합의 왕비입니다. 가장 나쁜 왕이 되도록 만든 가장 나쁜 그 왕비가 누구냐면 이세벨인 거죠. 이 사람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섬겼겠죠. 뭘 섬겼느냐? 바알 신을 섬겼고요.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왕과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런 산당들을 만드니까 백성들도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같이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뭘 하셨느냐면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어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날 텐데 이스라엘 그 건조한 지역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그러는 거죠. 야, 진짜 누가 신인가 한번 보자. 너네 신 불러. 나 우리 하나님 부를게.
누가 비를 내리는지, 누가 진짜 신인지 보자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이 사람들과 함께 싸웠던 곳이 어디냐면 갈멜산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 갈멜산은 있고요. 가면 이 뭐 엘리야의 이런 뭐 동상도 있고 기념물도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엘리야와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진짜 신인가 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믿을 만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너네들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뭇하네. 저는 이 머뭇이라는 말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결정하지 못하고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하나님이 좋은 것 주면 하나님 편, 바알이 좋은 것 같으면 바알 편 해서 여기서 뭘 얻고 여기서도 뭘 얻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지 않는 태도, 이걸 머뭇이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섬길 거야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거야 이걸 결정해야 돼. 머뭇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의 시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과 왕비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주로 이런 일들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죠? 이런 미가, 나훔 이런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이 시대에 이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사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얘기해봐야 모세 정도밖에 얘기할 게 없고요. 나머지 우리가 성경을 썼던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시대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선지서들과 이 왕들의 이야기와 결합을 해서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합이라는 왕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들을 심판하셨는데 비 내리는 걸로 심판하시고 그때 싸웠던 것이 갈멜산이네 라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장 21절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 머뭇하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어보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따를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 큐티 그리고 EQ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머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흘러가고 여러 명의 왕들이 바뀌고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머뭇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 이것과 저것 또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자세하게 설명 못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